전에 앞서서 그 사막의 수도자였던 에바브리우스가 썼던 글, 마치 시 같은데 이거를 제가 읽고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는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와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이처럼 탐욕도 결코 내가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아니, 채워지는 만큼 더 커진다. 죽음이 그 끝없는 걱정을 없애버릴 때까지. 에바브리우스. 오늘 설교는 탐욕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탐욕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도 그렇고 제자 훈련을 하다가 보면은 당신은 탐욕스럽습니다 하면 깜짝 놀라요. 목사님, 제가 왜 탐욕스럽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사실 굉장히 탐욕스럽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고 있다면 당신은 매우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우선 저는 이명규는 굉장히 탐욕스럽습니다. 제가 이 치명적인 악덕들 시리즈를 지나가면서 매주 찔림과 아프다 그러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시리즈는 더 크게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다가 아프다 그러면 제가 먼저 찌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찌른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 준비 다 끝내고 어저께 저는 이제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 준비를 하는데, 특히 제가 이제 내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주일날 입을 옷을 토요일날 저녁에 정해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은 흰색 바지에 흰색 셔츠에 조금 더 화사하고 화려하고 그런 옷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딱 정해놓고 봤는데, 내일 탐욕이지?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를 탐욕스럽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급하게 어두운 색으로, 마치 겸손한 척. 내가 얼마나 탐욕스럽습니까? 저는 굉장히 탐욕스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도 굉장히 탐욕스럽습니다. 다만 당신은 당신을 드러낼 만한 게 없을 따름입니다. 당신은 사실 굉장히 탐욕스럽습니다. 다만 나를 드러낼 만한 것이 없을 뿐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 중간에 한 집사님이랑 식사를 하다가 농담처럼, 목사님, 제가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저 그냥 남편이 가서 따박따박 월급 잘 갖다 주고, 집안일 좀 도와주고, 애들 말 잘 듣고, 그리고 좀 좋은 대학 가는 거, 대단한 걸 바라고 있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걸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다 가진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굉장히 탐욕스럽습니다. 여기 이제 미혼의 남자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신은 얼마나 탐욕스러운가? 왜 배우자 기도할 때 이렇게 리스트 짜놓고 하는 사람 있죠? 1번 이런 사람, 2번 저런 사람, 뭐 이제 자매들 같은 경우는 1번 키는 뭐 170 몇 센치에, 2번에 뭐 하나님 얼굴에 여드름 난 건 참지만 목에는 안 됩니다. 3번 패션 테러리스트는 안 됩니다. 막 쭉 보다가 보면 처음에는 뭐 믿음만 좋으면 된다면 다 불합니다. 당신은 굉장히 탐욕스러워요. 남자들도 뭐 주님 1번 아침밥을 해주는 아내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처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존재하지 않은 전설의 유니콘 같은 존재를 계속해서 욕심내는 거죠. 탐욕스럽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집값이 폭락하길 원합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집값이 폭등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탐욕과 탐욕의 충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직장인들은 내가 받는 월급으로 내 생활비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로또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로또를 바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 그거 로또 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또가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죠. 은행 계좌 어플 확인할 때, 내 계좌 확인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영화에서처럼 내 계좌에 누군가가 실수로 한 10억 정도를 넣어줬으면 좋겠고, 누가 실수로 10억을 넣었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계속 기대하고 바란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탐욕스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수준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수준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만약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어떠한 조건에 대해서 불만족스럽습니까? 자, 그렇다면 무엇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11시, 1시 반 다 해봤는데 이거 녹화가 되고 있지만 4시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가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 자, 먼저 10억이 있으면 동산, 부동산 다 합쳐서 내가 자산이 10억이면 내가 만족하겠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10억이면 만족하겠다. 네, 내려주시고. 대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들고 있네요. 역시 순진하군요. 20억이 있으면 만족하겠다. 20억이 있으면 만족하겠다. 20억, 또 여기저기서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네, 내려주시고. 50억이 있으면 만족하겠다. 50억이 있으면 만족하겠다. 네네네, 내려주시고. 100억이 있으면 만족하겠다. 100억 있으면 만족하겠다. 내려주시고. 100억까지도 손을 안 드는 인간들은 뭘까요? 미친놈들인가요? 100억 이상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당신은 탐욕스럽습니다. 벽을 볼 수 없거든요. 근데 나는 언젠가 벽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굉장히 탐욕스럽습니다. 얼마나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 영국의 락 밴드 중에 전설적인 밴드 중에 오아시스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아시스의 그 리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냐고? 은행에 8,700만 달러가 있고 롤스로이스도 있고 스토커는 3명이나 있고 맨체스터 시티 이사회에 들어갈 테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밴드이지. 그래서 내가 행복하냐고? 당연히 아니지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한마디 문장을 덧붙입니다. 넘겨주십시오. No, I want more! 그래서 막 분노해서 No, I want more! 그러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마지막에 한 문장이 너무 크게 왔어요. 8,700만 달러면 enough.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할 수 있잖아. 8,700만 달러가 있고 스토커가 3시간 날 따라다니고 나는 맨체스터 시티의 이사회고 나는 오아시스에 있는 No! I want more! 라고 외쳤어요. 탐욕이란 무엇입니까? 탐욕이 헬라어로 보면 프레오네시아라는 단어거든요. 프레오네시아.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more하고 have입니다. 탐욕이 뭐라고요? more, have. 난 더 갖기를 원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허용하신단 말이죠. 지금 나에게 뭔가 주어진단 말이죠. enough. 충분하십니까? No! I want more! 그러니까 탐욕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무언가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충분합니다. stop. 난 이 정도면 됐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No! I want more!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속에서 뭔가 more have 하고 싶고 No, I want more 하고 싶다면 당신은 지금 탐욕스럽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욕구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성경은 욕구와 욕망 자체를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우리에게 금욕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욕구 자체는 중립적인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욕구를 다루면서 사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욕구를 가지고서 산다는 건 마치 뭐와 같냐면요. 정비가 잘 된 자동차가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다니는 거죠. 그래서 파란불이요. 그러면 엑셀을 밟아서 가고 주황색 불이 깜빡깜빡하면은 경계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여야 되고 빨간불이요. 멈춰야죠. 그렇죠? 이게 바로 건강한 욕구를 다루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가야 될 때가 있고 멈춰야 될 때가 있고 더 해야 될 때가 있고 덜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탐욕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지 멋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동장치, 브레이크가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스탑이 없는 거죠. 덜 하는 게 없는 거죠. 계속해서 No, I want more! 너 지금 빨라! No, I want more! 너 충분해! No, I want more! 그러니까 만약에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없이 엑셀만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더 빠르게 가다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끝은 파멸일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탐욕은 내 속에서 계속해서 more and more 그래서 결국에는 파괴와 파멸에 우리를 도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탐욕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썼던 단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람은 얼만큼의 땅을 가져야 만족하는가 뭐 이런 주제에 대한 이야기죠. 한 농부가 있는데 땅이 없는 거예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광고를 낸 거죠. 땅을 주겠다. 헐값에 땅을 주겠다. 가서 봤더니 입장료만 내면은 노인이 깃발 하나 주면서 너가 이거를 가가지고서 꽂으면 네가 밟는 만큼 네 땅이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대신 조건이 있다. 해 지기 전까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네가 밟는 만큼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걸 백지수표죠. 그때부터 이 파흠이라는 농부는 깃발을 들고서 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때 거기 가기 전까지는 얼마나 생각했을까요? 한 100평? 농사 짓고 집 있고 텃밭 있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너가 밟는 걸 다 줄게 라고 했더니 눈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마음 한켠에서 No! I want more! 이 정도면 충분히 넓지 않아? No! I want more! 근데 막 해가 지는 것 같아요. 이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한쪽에서는 너 돌아가야 돼. 근데 이쪽에서는 No! I want more!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거기다가 깃발을 꽂아놓고 미친 듯이 더 빠르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난 도달해야 돼. 도달해야지 이 땅을 다 가질 수 있어. 난 이 땅을 다 갖고 싶단 말이야. 결국에는 도달하는 데에 성공합니다. 대신 도착하자마자 너무 힘들어서 숨이 끊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흠이라는 농부가 갖게 된 땅은 딱
내 크기만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에게 stop, enough가 없는 내 탐욕은 뭐를 외치다가 결국에 나를 파괴와 파멸까지 이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에바그리우스의 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다는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와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이처럼 탐욕도 결코 내가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아니, 채워지는 만큼 No, I want more! 더 커진다. 죽음이 그 끝없는 걱정을 없애버릴 때까지. 탐욕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음이 그 끝없는 걱정을 없애버릴 때까지 더 커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탐욕은 죽어야 끝납니다. 육체가 죽든지 아니면 내 정과 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를 파괴와 파멸,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탐욕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해야 되는가를 네 가지의 S로 제가 지금 분노는 네 가지의 C, 그 다음에 나한테는 네 가지의 T, 그 다음에 이번에 탐욕은 네 가지의 S. 하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들려가지고. 근데 제가 하면서도 너무 탁월한데 이거 다 지금 알파벳을 맞추고 있어. 그래서 혼자 되게 좋아하고 있거든요.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만 좋아하는군요. 자, 어쨌든 네 가지 S예요. 탐욕을 어떻게 저항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세이프티입니다. 세이프티는 무엇입니까? 안전감, 안정성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그런 겁니다. 무엇이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세이프티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세이프티를 책임지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붙을 때 우리는 탐욕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탐욕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할 때 탐욕, 그럼 제일 확실한 건 뭐냐면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지금 말씀에서 나온 게 계속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탐욕은 우리를 멸망에 빠지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이 일만하게 뿌리다.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추구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심리, 돈을 추구하는 심리는 두 가지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이 나를 즐겁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게 해준다고요. 두 번째,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주는, 넘겨주시죠. 네. 돈이 나를 즐겁게 해준다고 생각하고요.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문장을 한 단어로 줄이면 뭘까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왜 좋아할까요? 돈이 나를 즐겁게 해주고요.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문장을 한 단어로 합치면 구원입니다. 거기에 만족과 행복이 있고 그게 나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제가 이 돈에다가 지금 땡땡을 써놓은 이유는 여기다가 다른 어떤 단어를 대입해도 말이 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솔로 가운데 연애를 하면 그게 그 사람이 나를 즐겁게 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지켜줄 거야. 배우자가 나한테 그렇게 할 거야. 또는 내 직장이 그렇게 나한테 할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인간관계가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추구하는 그 무언가가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다면 그게 당신의 섬기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신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즐겁게 해주고 그가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도구에 불과하고 방법론에 불과해요. 근데 아니야. 돈이 나를 즐겁게 해주고 돈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금융자본주의가 만든 신흥 종교의 신자인 것입니다. 돈을 믿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돈이 나를 즐겁게 해주고 돈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돈은 다 있었냐. 많으면 많을수록 장땡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200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본주의 사회가 만든 신흥 종교입니다. 그래서 돈이 나를 즐겁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할까요? 막 쓰면서 낭비하는 겁니다.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니까 뭐 할까요? 더 아껴서 인색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나를 즐겁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낭비하면 그 사람은 공허해지고 중독에 가게 됩니다.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서 붙들고서 안 되먹다 인색해지는 만큼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해집니다. 더 걱정에 매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와 평강이 옵니다. 그래서 전 바울 서신에서 최근에 너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난 이 인사말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책임지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내 삶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아. 난
은혜로 살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평강이 있어. 너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게 원하노라. 그런데 돈을 따라가는 돈의 신자들은 공허함과 중독이 있고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돈은 우리를 하여금 낭비를 하거나 인색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의지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마음을 망하여 유산을 아버지께 약속하니 일시에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새로운 일 하시고 그들에게 일시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13절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여기서 선생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돈은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자리에도 누군가가 돈이 있으면 내가 즐거워지고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그 거짓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야 됩니다. 해방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은 당신을 구원해 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에게 선생님, 내 형을 명의해서 유산을 나와 나눠주게 해주십시오. 왜냐면 우리 형이 다 나가버렸어요. 난 돈이 적어서 불안해요. 두려워요. 재미가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유산을 정당하게 나누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나눠서 너한테 많이 주면 너가 구원을 얻은 것 같은 느낌, 그 평안이 너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유산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몇 배를 더 가져도 너가 원하는 그 구원받았다라는 감정, 평강을 너는 얻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비유를 들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16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볼게요. 16절부터 19절까지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남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신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혹시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열고 거두게지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원한 내가 했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랴 하되.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부자가 원래 부자예요. 근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이 떡상했다고요. 주식이 오르고 부동산이 급등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소득을 또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와, 대박 났는데? 와, 엄청 벌었어. 어떻게 해야 될까?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하려.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사업장을 늘리고 집을 늘리고 차를 바꾸고 그래서 내가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가 쌓아둬야지.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나는 사람들보다 유능하고 탁월해서 난 더 많은 돈을 벌었고 그 많은 돈이 쌓여있으니 난 이제 평안하고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돈이 나를 구원해줬어. 난 구원받았어 라고 했더니 20절, 21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두고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중요한 것이 누구의 것이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가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예요. 사람들은 너가 돈이 많다고 부러워할 수도 있고 너보고 대단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너는 주식 투자의 귀재라고 부동산의 귀재라고 너는 돈을 모으는데 너는 더 확실하게 탁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리석은 자요. 모르는 게 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넌 오늘까지다. 넌 오늘 죽는다. 그럼 여러분 여태까지 쌓아놨던 건 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많이 쌓아놓은 만큼 쓰지도 못하고 아깝게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걸 알았다면 그는 자기가 가진 것들을 쌓아둘 것이 아니라 그는 선한 일에 더 의미 있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썼을 것입니다. 근데 나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쌓아두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을 욕심내던 사람, 네 가족, 친척, 다른 누군가의 것이 될 것이다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돈이 나를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이야기한 또 다른 구절에는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 6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뭐 먹는 거, 메뉴 고르면 지옥 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생존이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굴지 말아라.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듣냐면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땅에 핀 백합화들을 봐라.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마찬가지로 너는 너의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오히려 질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만약에 어떤 사람들 그럼요 난 내 힘으로 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잘 겁니다. 자는 데까지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내 힘으로 뜨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뜨는 겁니다. 잘 때 의식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난 자고 있어. 아니요. 잘 때는 그냥 완전히 그냥 다 꺼져 있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모든 게 완전히 턴오프 되는 상태인 겁니다. 눈을 뜨는 것은 은혜로 뜨는 겁니다. 저는 이따가 4시 예배가 끝나면 퇴근하면 집에 가게 되겠죠. 저는 운전할 때마다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동을 걸고 내가 운전을 출발하는 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도착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도착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남구리 IC를 빠져서 포천 고속도로를 가는데 어떤 트럭이 저를 들이받으면 저는 으악! 눈 뜨면 예수님 저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는 게 당연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심각한 질병에 걸리면 나는 호소 꽂고 살아야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수많은 사람이 후회하면서 숟가락을 들고서 밥을 먹는 게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좋은 것, 선한 것, 누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공급하실 것이다. 이 마태복음 6장을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가 이렇게 주석을 달아서 풀어서 말했습니다. 넘겨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 삶에 필요한 것들이 제 노력으로만 마련된다고 생각하면 물질적인 걱정에 빠진다.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자기 손에 들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걱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자신이 사람이라는 데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 난 하나님이 아니야. 난 나의 구원자가 아니야. 난 신이 아니야. 난 나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해 라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신을 돌보신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야. 은혜로 사는 거야.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저 혼자서 마련할 계획에 사로잡힌 사람은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 그는 낭비하면서 공허하고 중독에 빠져있든지 인생 한가운데 걱정하고 불안해하지만 나는 이 시간 선언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니 주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으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네, 너무 좋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너를 행복하게 하거나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를 공허하게 만들고 중독으로 끌고 가거나 인색함 가운데에 너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 것이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돈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당신은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진짜 고통스러운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영화 대사 인용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영화 대사 너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주인공이
행복하게 살다가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은 얼마든지 주겠소. 돈은 얼마든지 주겠소. 무슨 뜻입니까? 전후 좌우 맥락이 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돈으로 안 되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전까지는 돈이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진짜 큰 고통과 상실과 아픔이 오니까 이 돈은 안 되는 겁니다. 돈은 얼마든지 주겠어. 근데 그거로 안 돼서 좌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세이프티, 진정한 안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satisfy입니다. satisfy는 만족인데 여기서 말하는 만족은 자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 안에 있는 탐욕은 more 라고 이야기할 때 stop, enough, 충분해. 만족하는 겁니다. 이게 자족, satisfy입니다. 탐욕에 저항하려면 내 안에서 탐욕이 계속해서 more를 외칠 때 stop, enough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저는 난 진짜 탐욕스럽구나 하는 걸 어디 가면 느끼냐면은 그 무한리필 음식점 있죠. 뷔페. 특히 저는 청소년 사역자 출신이기 때문에 삼겹살 무한리필집이 저한테는 굉장히 친숙해요. 왜냐면 여러분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남자 고등학생들을 데리고서 1인분에 뭐 14,000원, 15,000원 얘들아 먹어. 마음껏 먹어. 그러면 파산하게 됩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3학년짜리들은 혼자서 삼겹살을 막 5인분씩, 6인분씩 처먹습니다. 그러니까 파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무한리필. 하나님이 무한하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안식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끔씩 1년이나 2년에 저도 결혼기념일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호텔 뷔페 같은 데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들어가면. 왜 이렇게 뷔페를 좋아할까라고 생각했더니 그 수백 가지의 음식과 거기 가득한 음식이 마치 다 내 거 같은 착각을 가지게 돼요. 다 먹을 수 있는 것 같은 착각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다 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난 내 위장만큼만 먹을 수 있어요. 다 가질 수 있어요? 아니요. 나는 내 위장만큼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탐욕은 만약에 호텔 뷔페를 가요. 1인당 한 10만 원 넘겠죠? 그러면 그날 아침, 만약에 저녁에 간다고 하면 아침부터 웃어. 굶을 거 아니야. 나만 그러는구나. 근데 막 굶어. 배고파 뒤지겠다. 배고파 뒤지겠어. 갔어요. 먹자! 무장 해제! 막 먹어요. 먹다가 어느 순간에 행복하다가 만족이 오죠. 그럼 여기서 stop! enough가 돼요? 아니요. 내 속에서 탐욕이 배불러! 뒤지겠어! 오케이, stop! 우리 여러분, 배불러 죽을 것 같을 때야 비로소 겨우 멈춥니다. 무슨 아닙니까? 배고파 죽을 것 같아서 뷔페 가면 배불러 죽을 것 같을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나를 죽을 것 같이 만드는 건 나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탐욕은 계속해서 뭐를 외쳐서 나를 불행으로 몰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파괴와 파멸로 몰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자리에서 stop! 멈춰서 enough! 나 만족해. 이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그래서 탐욕의 반대는요, 여러분, 금욕이 아닙니다. 성경은 금욕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온전한 만족입니다. 건강한 만족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벌거벗고 태어났을 겁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요. 엄마가 젖줘서 살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컸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일어나서 걸을 때까지 학자들은 3,000번 정도를 넘어진답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일어서게 되었고 다시 걸을 때까지 그 3,000번에서 4,000번이 부모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걷게 된 겁니다. 신발끈을 묶는 것,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것, 친구들과 사귀는 것, 이 모든 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직하지 못할지라도 다른 누군가의 은혜와 은총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satisfy, 만족하고 자족하고 멈출 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냅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욕망에 제한을 걸지 않으면 당신은 기어코 당신 속에 블랙홀을 만들게 됩니다. 모든 걸 다 집어삼키는 거죠. 온 우주를 삼켜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언제 멈추게 될까요? 결국에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 하나님이 계신 분은 먹는 게 있으면 만족해, 입을 게 있으면 만족해, 작은 게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멈출 줄 알게 되는데, 자기 안에 블랙홀이 있는 사람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 무엇입니까? 막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빛이 충만해져서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어서 블랙홀로 모든 걸 집어 삼키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족 그러면은 멍청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순진하다고. 아니요. 넘겨주시겠어요? 자족은 멍청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눈을 떠서 현명해지는 겁니다.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나에게 결핍되고 부족이 있는 이 현재가, 때로는 상처와 고통이 있는 현재가 포함된 전체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재만 봅니다. 아, 나 이게 없어. 아, 나 지금 힘들어. 아, 나 지금 통장 잔고가 입고났어. 아, 난 부족해. 난 못 먹고 있어. 난 못 누리고 있어. 난 못 살겠어. 현재만 봅니다. 그랬을 때 믿음의 눈을 뜨면 전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은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시력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왜 사기당할까요? 욕심 때문에 사기당합니다. 왜 내가 어떤 사기나 말도 안 되는 것에 내가 걸려 넘어져서 내 스스로 파산하게 될까요? 욕심의 눈이 멀면 사리분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성령의 빛이 나에게 비추면 그 사람이 지혜로워집니다. 현명해집니다. 자족하게 됩니다. 왜 자족합니까? 나는 내가 지금 연결된 전체에 대한 시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을 열어서 영원까지 보게 만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하건대. 이 생각하건대라는 원어는 계산하건대라는 뜻입니다. 내가 계산기를 제대로 뚫어봤더니 내가 가난하고 망하고 궁핍하고, 아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라. 내가 제대로 하나의 편 가서 계산기를 두드려봤더니,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리면 난 가난하고, 난 서울에 집이 없고 동두천에 살고 있고, 우리 애들 어디로 학교에 보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이런 수준이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생각하면 돼. 현재의 부족함과 결핍과 고난은 장차 다가올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걸 가지고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날 인도하실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고백을 한 번 더 찾아보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외로거나 문제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궁핍합니다. 그러면 불안하다, 두렵다, 어떻게 하지? 걱정이 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믿음의 눈을 떠서 생각하건대, 내가 전체가 연결되어 있고 난 영원까지 바라볼 때에, 그치, 난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분이 나를 공급하셔. 진정한 세이프티, 안전은 그리스도께 있어. 주님이 나를 지키셔. 그러므로 그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satisfy. 난 만족을 배웠습니다. 아니, 당신 궁핍하다면서요. 돈이 없다면서요. 통장 잔고 없는데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나는요, 비천하게 살 줄도 있고요,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왜? 여러분들은 비천하게 살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돈을 상실하거나 남이 가진 걸 못 가지면 막 비참해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요, 바울은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만약에 자기계발서를 쓰는 작가가 있거나 아니면 신문사 기자가 있다면 이 사람에게 질문하겠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으시죠.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니, 어떻게 당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무한의 공급자가 저를 지키십니다. 신실하게 보호하십니다. 그가 나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잘 곳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통장 잔고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그분 안에서 멈춰서 enough,
하나님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S는 스플릿입니다. 스플릿.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떼어서 나누다. 자,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너희가 도시를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하는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흔남으로써 사람에게 부정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공정하고 너희 술을 빼앗기는 것도 두개를 당한 것은 너하고 영구한 술가 있는 줄 알매야. 네.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누군가 타의적으로 내 것을 빼앗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누어주든지 그것을 기쁘게 감당을 하는 것은 더 낫고 더 좋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나에게 내가 영원과 연결됐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면 그가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 때에 그 사람은 내 것을 붙들고서 인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묶여있지 않습니다. 안달복달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뭐 하기 시작합니까? 스플릿.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내 것을 찢어서 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에게 주셨으니 나도 값없이 줄 수 있는 분량들이 내게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탐욕의 두 아들 말씀드렸죠. 탐욕의 두 아들은 낭비와 인색입니다. 인색, 쪼잔하다, 인색하다. 이 인색의 반대말이 뭘까요? 너그러움, 관대함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색의 반대말로서 리버럴리티, 너그러움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너그러움, 리버럴리티로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자유, 리버티.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너그러운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반대로 인색한 사람은 매여있는 사람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낭비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돈에 묶여서 돈의 종로로 타는 사람도 자기의 자유가 없이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에 저항하기를 원한다면 스플릿 해야 됩니다. 나누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제 스스로 훈련을 해보니까 제 거 쓸 거 다 쓰고 나누려니까 나누는 게 없더군요. 왜냐면 나는 다 내 거 나를 위해서 쓰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뭐가 오거든 먼저 떼어서 스플릿 해야 됩니다. 먼저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나머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통장에 월급, 여러분들 헌금하시면 그거 제가 다 가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농담인데 기분 나쁜 농담이에요. 저 교회에서 월급 받습니다. 교회에서 책 주는데 월급 받습니다. 그럼 저도 월급날이 기다려지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월급이 딱 날라오면 제일 먼저 11조하고 감사헌금 보냅니다. 그 다음에 그 NGO 단체는 이제 계좌이체로 나가니까. 그것도 우르르 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아내한테 제가 할당된 그 분량을 보냅니다. 생활비를. 그러고 나면 저는 가난해요. 주님 제가 이걸로 살 수 있을까요? 주여 은혜를 더하소서. 근데 이걸 먼저 떼지 않으면 나는 11조고 감사원금이고 NGO 단체고 구제고 선교고 난 다 내 주머니에 쳐넣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난 먼저 떼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위해서 쓰십시오. 난 탐욕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내 것을 아끼더라도 난 여기서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나와 내 가정을 지키신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훈련, 스플릿에 대한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저는 딸들을 키우면서 스플릿이 나누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딸들을 데리고서 편의점에 갈 때가 있어요. 은율아 빵 골라, 로나 과자 골라. 그럼 때때로는 큰 놈은 고르고 작은 놈은 안 골라요. 때때로는 작은 놈은 고르고 큰 놈은 안 골라요. 근데 꼭 사준다 할 때는 안 산 다음에 이제 언니가 먹는 걸 보면 견물생심,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럼 언니 나도 빵 한 입만 줘. 그러면은 큰 놈이 아빠가 빵 사줬잖아요. 근데 빵은 요만큼 돼서 이렇게 줍니다. 그럼 은율아, 새가 먹는 한 입도 그거보다 많겠다. 좀 더 줘. 그럼 한 번 더 뜯어서 줍니다. 그거 보면은, 이놈의 새끼가 이게 아빠가 줬잖아요. 그죠? 지는 그게 자기의 정당한 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아빠가 줬잖아요. 하물며 아빠가 스플릿해서 동생을 주면 아빠가 더 주고 싶겠죠. 근데 지금 얘의 계산기엔 아빠는 없는 겁니다. 더 큰 공급자가 안 보이니까 지는 지 빵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줘? 됐어? 한 입? 더 줘? 더 줘? 이게 되게 지금 찌질하죠? 어쩌면 당신이 이러고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드려요? 선교요? 부재요? 이웃 나눠요?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넌 내가 무한의 공급자인데 넌 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구나.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면, 그분이 나에게 공급자가 맞다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맞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일부를 기쁜 마음으로 떼어서 나누어 줄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봤던 책에 한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신부님이 어떤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추수한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빵집을 열어서 빵을 구워서 파는 사람들을 방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교제의 시간을 보내다가 물었다는 거예요. 왜 빵을 고르셨어요? 다른 직장이 많잖아요. 직업이 많잖아요. 근데 왜 빵을 고르셨어요? 라고 그랬더니, 넘겨주시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왜 빵 굽는 일을 선택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모두 빵에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빵은 깜빵이죠. 왜 빵을 구워서 파는 일을 선택하셨어요? 공동체인데 우리가 모두 빵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빵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신부님은 생명의 빵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모두 생명의 빵에서 온 사람들이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살을 찢으셔서, 생명의 빵 되시는 분이 자기의 살을 찢으셔서 죄인들에게 먹이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가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가 이 더러운 죄가 정결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그 생명의 빵을 나누어 먹고 살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빵을 찢어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예배라는 단어는 빵을 찢어서 쪼개서 나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빵을 나눈다, 이게 예배를 의미합니다. 인색해야 되죠.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은 다 탐욕 때문에 빵을 독식하려고 하잖아요. 인색함. 아니면 자기가 다 먹고 버릴지언정 누군가 주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낭비. 근데 우리는 이게 내 거가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살을 찢으셔서 그 빵을 찢어 쪼개어 주셔서 내가 살았어. 그걸 믿을 때 우리도 기꺼이 빵을 찢어서 너 살아라. 너도 살아야지.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와 구제, 이웃을 사랑하는 일. 주님께서 나를 이 서울로 보내신 것은 누구보다 빠르게 서울의 집을 얻어서 불행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이 도시, 이 탐욕의 도시에 살아가는 자들을 건져내라고, 구원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의 빵을 찢으라고 보내셨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서울에 집 없습니다. 교회는 서울이지만, 힙플레이스에 있지만 저는 동두천, 북한 아래에 삽니다. 제 목표는 서울에 교회를 빨리 키워가지고 대형교회 목사가 돼서 서울에 사택 얻고 우리 애들을 아이비리그로 유학 보내면 저도 행복하겠네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난 기꺼이 내게 주신 빵을 찢기를 원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하고, 복음이 필요한 이 서울에 있는 청년들과 젊은이들과 누군가가 있다면 난 그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라고 주님이 나를 이 도시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는 모두 빵에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라는 글을 봤을 때 저는 하나가 더 떴어요. 빵, 숫자 제로. 우린 모두가 제로로부터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제로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를 제로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빵을 찢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 이게 다 내 거가 아닙니다. 나는 죽게 될 겁니다. 저는 46입니다. 한 번 더 살면 죽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만 더 살면 죽어? 너도 뭐 2번 살겠습니까?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분의 영원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내가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스플릿했는가, 내 재능을 스플릿했는가, 내 돈을 스플릿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보냈더니 왜 너는 다 낭비하고 인색하다가 천국에 기어들어왔느냐. 초라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나를 찢어서 나누어주며 이 서울에, 이 수도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sacrifice입니다. 희생. 탐욕에 저항하려면 희생해야 됩니다. 물론 그 스플릿, 나누는 것 자체가 희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내가 가졌으니까 나눈다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sacrifice, 희생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그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빵인 우리, 제로, 아니요, 제로 수준이 아니죠. 파멸당하고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 빈손으로 오셨습니다. 빈손으로 오셨다 뿐입니까? 빈손에 못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다니던 그 고결하신 발에 못이 들어왔습니다. 아니요, 모든 권세와 모든 존귀와 영광에 합당하신 그분이 벌거벗겨져서 죽었습니다. 제로가 되신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 기어이 파산당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파산당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에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허용하신 돈과 시간과 재능과 내 삶을 모두 모아서 난 더 좋은 것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이건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식량이 있으면 만족하십니까? 피복이 있으면 만족하십니까? 그냥 어디든 잘 곳, 창고 같이 생기던 잘 곳만 있으면 만족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도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건 더 좋은 걸 먹기 위해서잖아요. 더 좋은 걸 입기 위해서잖아요. 더 좋은 데서 살기 위해서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건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모아서 가장 좋은 것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분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은혜로 먹고 마시고 살면서 나는 내 것을 모아서 sacrifice, 희생하고 손해보고 나는 그 어려움을 당해서라도 나는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라고 나는 이 땅에 보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탐욕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러니까 게으르게 살라는 거구나. 아니요. 지난주에 다뤘죠. 나한테는 죄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달려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떠올랐던 찬양이 있었어요. 가사 띄워주시죠.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저희 교회 중고딩들이랑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이거 아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 갑자기 부끄러워서 괜히 했네.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나 이 가사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왜 팔까요? 냉장고 도움이 되나? 이게 먹을 게 많으니까.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죠. 땅속에 묻힌 보석을 발견하고 그 사람은 가가지고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에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에 적용하자면 나만을 위해서 탐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sacrifice, 희생하며 split, 나누며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데요. 이거 사실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하신 일입니다. 넘겨주시죠.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먼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땅속에 묻힌 보화 수준이 아니라 세상에서 버려진 채 매립된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당신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나 하나 그냥 사라져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라고. 뭐 내가 무슨 쓸모가 있겠어.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혐오할 때가 많잖아요. 뭐 사실 당신이 그렇게까지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 이까지 인생 그냥 대충 즐기다가 되져버리는 거 아니겠어? 근데 보화가 아니라 땅에 묻힌 보화가 아니라 세상에 버려진 매립된 쓰레기에 불과한 나를 주께서 발견하시고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모든 걸 팔아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만 팔았습니까? 그는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고 파산당에 마땅한 나를 위해서 대신 파산당하셔서 나를 기사회생시키셨습니다. 그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반주해 주시죠.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죠. 나는 이제 세상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걸어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기 원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있는 가장 큰 보물입니다. 지난주에 나태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난 내 안에 주께서 주신 그 불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은혜로 허용하신 그 모든 것을 모아서 나도 먹고 살고 누리고 즐기겠죠.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난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투자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썩어지고 무너지고
멸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때 내가 바라보며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난 그 나라를 향하여서 내 돈을 쓰고, 난 그 나라를 향해서 나의 시간을 쓰고, 난 그 나라를 향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재능을 쓰고, 나는 내가 죽어서 호흡이 끝났을 때 나는 당당하게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나라에 입성하길 원합니다. 함께 갑시다.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읍시다. 이 시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소명을 맡기셔서 나를 이 도시로 보내신 그 주님 앞에, 주님, 썩어지고 무너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당신의 나라를 향해서 내가 투자하며 내 것을 쏟아부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들은 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